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이러면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남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이웃은 누구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은 뭐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일치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했죠.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속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분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부원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은 월요일 날 말씀 성구를 정합니다.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이제 어떤 틀만 잡아놓고 일주일 내내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석을 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지난주는 화나는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분냄이 많은지 말씀 준비하는데 나중에 혼자 생각, 사탄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사탄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악한 분냄이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분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나쁜 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요. 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인에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가 분열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싸우면요, 옆에서 뭐라 해요?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이, 박수 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악한 마귀예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구경거리 났다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뭘 생각할까? 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괜히 내 혼자 걱정해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뭘 보고 살아갈까?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잡고 인기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악은 쓰러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도 저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도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5절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물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지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야 이만큼 더 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젠 남이 아니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냥 빵 하나 주니까 또 그냥 포도주 조금만 그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옛날에 어떤 우리 처남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종사촌 처남인데 교회를 갔더니까 한 번 갔다 오더니 다시는 안 간대. 그래 왜? 교인들이 야박해도 그렇게 야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다른 사람 자기네끼리만 포도주를 쫙 한 잔씩 마시더래. 근데 자기는 안 주더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이 넘친다고 하더니 정말 진짜 쪼잔해도 그렇게 쪼잔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먹으려면 좀 큰 잔으로 먹든지 하지. 진짜 조금 그걸 마시면서도 그 조금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안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질나서 다음 주에 내가 포도주 한 병 사다 준다 그랬대. 그런데 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분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냄을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알고 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뿐이고요. 또 오히려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 그분한테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형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말고 뭐 이제 내가 나중에 포도주 한 병 사다 준다고 교회에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받으면은 다달에 한 번씩 가니까 오늘 가면은 뭐 성찬 이거 또 해야 돼. 해야죠. 왜? 우리 성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은 뭐 그런 애들이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옛날에도 형제가 많은데도 객지에서 만나면은 우리 의형제 맺자 이래가지고 뭐를 해요? 괜히 손가락에다 피를 착 내가지고 피를 술잔에 따라가지고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 너는 나와 피를 나눈 형제야. 그렇다고 진짜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해주고 때로는 화도 내고.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옆집 남편이 매일 술만 먹고 회사도 안 가고 오면 술 취해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셔. 여러분들 화나요 안 나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대들겠죠. 우리의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는 그 사람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런 다툼도 필요하지만은 마귀에게 틈을 주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분쟁하고 큰 소리로 싸운다면 제일 좋아할 그 물건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건 인간 따위고 사람 따위고 물건이야, 물건.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을 혼란시키고, 사람을 나누도록 하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은 뭐예요?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 분열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들어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해서 안 되지 하고 바꾸어 가는 거. 내가 옛날에 남을 미워하는 일에 앞장섰고, 내가 남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데 앞장섰다면 이제는 바꾸어서 어떻게? 선한 일로 그를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위로해주는 그 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남을 자꾸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한 손길을 내밀고 있나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네 가족 중에서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알지도 못하는데 병원비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좋대. 돈 내줬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서. 좋으면 자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지체, 저 아들이에요. 저 아들이 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럿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럿이 있는데 어떤 놈은 잘 살고 이놈은 조금 명예도 있고 이놈은 권속인데 이놈은 못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자식들은 생각지도 안 하고 이 못 사는 사람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안 될까?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매주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나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예요. 나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날 낳았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는 자식도 하나님 입장에서 본 그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잘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깨닫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입장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어느 자식이 잘 살면은요, 한 자식이 못 살면은요, 부모가 말은 못하지만은 아이고 그래 네 동생 네 형이 좀 못 사니까 잘 사는 놈이 좀 도와주지. 그래가지고 같이 좀 잘 살면 좋지. 그러는데 아이고 마마 내가 그 형 도와주다 보면 나도 못 살아요. 내 동생 도와주다 보면 나도 힘들어요. 이러면서 안 도와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 말은 못하고 속이 탄 거예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나가서 남을 도와주는 것, 병든 자를 위로해 주는 것,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물론 자기를 위해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바로 알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내가 대신 가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는 거예요. 베푸는 그 손길, 오늘 말씀처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 다시 비방하지 말고, 바꿔서 말하면은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내 손을 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분내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 다 남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뭐, 자기는 아무렇게 생각 없이 말하죠. 하나님은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은요, 우리가 교회도 또 어느 단체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장을 믿지 못하면 그 회사 그만둬야 돼요. 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회사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바쳐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사의 모든 재정을 믿지 못하고 회사 경영하는 사장, 경영주를 믿지 못한다면 그 회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둬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일에다가 내가 정성을 쏟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뭔가 할 게 없을까 막 자기가 찾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뭘 할 수 없을까?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에요. 나는 어제 그 여자 선교사님 그 간증 속에서 뭘 들었는지 아세요? 자기네 아들이 자기 보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이렇게 못 사냐고 물을 때 그 엄마는 또 그랬대요. 그 어제 간증,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서 헌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헌금하는 하루 사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데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드리냐니까 자기가 하루에 2끼씩 굶었대.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2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간증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죠. 근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겉으로는 이선적으로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척, 점잖은 척 하지만은 뒤로는 욕하고, 뒤로는 모함하고, 뒤로는 비웃고. 그런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굿뉴스 중에 굿뉴스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서 내 저놈은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지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 못하겠느냐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